안녕하세요. 21세기 제자훈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제12강 인간 창조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 이래로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기원을 밝히려고 노력했는데, 특별히 이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과 진화론을 통해서 인류의 기원을 밝히고자 합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이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고 그 대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태양계가 생겼는데 지구 속에 바닷물 속에 아주 작은 아메바, 박테리아만한 미생물이 점점점 진화하고 자라서 결국 육지로 나오게 되고, 나무에 올라가서는 원숭이가 되고, 또 나무에서 내려와서 유인원이 되고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고 허구입니다. 이 진화론은 증명된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과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먼지에 해당합니다. 아파르. 이 먼지가 분자인지 원자인지 양자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미세한 먼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걸어다니는 존재, 자아, 생명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체 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지로서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이 생명체가 되었다, 인격체가 되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성경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창조하셨는지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쭉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이 주제가 아주 어렵고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던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우리 인간의 내면, 정신, 인격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인격과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육체, 이것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정신과 내면,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리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면 하늘 어디인가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가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는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드시고 예비한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둘째 날 물을 만들고, 셋째 날 채소와 나무를 만들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이렇게 인간의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예비한 다음에 우리를 맨 마지막에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해도 달도 별도 없고 채소와 나무도 없고 공기도 없고 물도 없는데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최상의 조건을 예비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십니다. 말하자면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아기의 방도 마련하고 유모차도 마련하고 옷이나 양말이나 신발이나 다양한 것들을 아이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돌보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좋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3장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 신앙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에 이것이 확실하게 기록된 목적은 해와 달과 별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고기나 새나 공중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거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소중하고 고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다른 피조물 형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주요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하셨습니다. 여기서 에덴, 이든이라는 것은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영화도 있고 책도 있지만 그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데 그것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공 꾸페시가 행복을 찾아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한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땅에 와서 행복을 찾아 여행하다가 그냥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어를 아시나요? 이 연어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바닷가에 나가게 되는데 바닷가에서 놀며 성장하며 잘 있다가 알을 다시 놓을 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살았던 그 민물로 돌아와서 또 알을 낳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바로 회귀 본능, 기소 본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얼마나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결국 죄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아담이 자손을 낳고 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 속에도 에덴 동산, 행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두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선악과를 택했다는 거지요. 그때 만일 인간이 선악과를 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택했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자연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기를 원하고 죽기 싫어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진시황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중국을 맨 먼저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것은 뭐냐면 동방에 있는 불로초를 가져와서 내가 무병장수하도록 하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가지게 되면 더욱 영원한 생명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고 그 미이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이라를 왜 만들었냐면 그 미이라를 만들 때 썩지 않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아 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죽었던 그 영혼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생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초에 이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에 대한 꿈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기소 본능이 정확하게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소중하고 고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또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택할 수 있는 인격,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인격체가 되도록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육체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충분할 조건을 예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내다보시고 전체적으로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좋은 아빠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피조물도 경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동산, 행복 동산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갖고 선악과를 범함으로 해서 이 땅에 죄와 질병과 저주와 불행과 무엇보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13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